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에 순종하며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영적으로 짙은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적 배경은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수입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헐어지고 바알의 제단이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자리를 바알의 사제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제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사회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참 어둡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왕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가 쓰여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 상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대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배교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을 위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엘리야의 준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단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였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18장, 열왕기 상 18장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엘리야의 삶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영적 대결, 갈멜산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그 대결의 장면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그 삶의 미션, 그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18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아합의 바알의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이제 더 이상 땅은 작물을 내지 않게 됩니다. 땅들은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시냇물들은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시냇물들과 그런 강들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무려 22년 동안 통치한 나름대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합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자기의 신하 오바댜와 함께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물이 나오는 시냇물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자자한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아합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엘리야를 만나면 그를 죽이려고 아합은 아마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아합에게 보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합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합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열왕기상 1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너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미워할까 봐,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떠날까 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해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분명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소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단판을 냅시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 앞에서 엘리야가 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도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른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바알 숭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삶의 풍요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 또 더 갖고 싶은 것,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난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나 저거 한번 가져봐야 되겠어.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합니다. 속삭입니다. 너 저거 못 가졌지? 너 저거 못 누리고 있지? 너 저 자리에 못 앉아봤지?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앉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저거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충동질하면서 사람들의 놀이객감 삼아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속임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탐심 가운데 끌려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못 누리는 것, 내가 못 앉아 있는 것, 거기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계속 그 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내 거다.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난 부족함이 없다. 난 누리면서 살아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못 가진 것, 못 누리는 것, 난 참 박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만나보면 안 가진 거 없습니다. 못 누리는 거 없습니다. 못 먹고 있는 거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제가 크게 띄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속임인 것이죠.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핵심 하나 붙잡으세요. 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0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처음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회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영적 자리 가운데 두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고 배교했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바르게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나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은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호와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단은 건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는 건재하십니까? 살펴보니까요, 예배의 시간이 무너졌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편리하게 집에서 다 예배드릴 수 있고 이제는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말씀이 있었고 교회만 가면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고 교회만 가면 기름 부으심 넘치는 말씀과 그리고 또 수많은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내 신앙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그냥 덮여진 채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진짜 본전이 어떤지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짜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 가운데 치닫고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고 되는 일은 없고 점점 팍팍해지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붙잡는 것이에요. 사역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이런 방역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들 못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코로나랑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들을 다니고 있지만 아침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또 저녁에 매일 저녁 9시,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들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분 계신다면 그러나 내가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밑에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를 붙여드리기로 원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영적 배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어쩌면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며 기도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엘리야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엘리야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깨어진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